오늘 참 침통하고 무겁고 참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을 환영해야 되는데 또 누가 오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 고양시 지역도 감염이 만만치 않고 이 수도권이 지금 온통 아주 난리인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기독교연합회가 온 교회가 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라고, 우리는 방역을 하면서 예배하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지역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이 시대를 우리가 뚫어내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이 상황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또 열망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고 예배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 앞에 서 있고 또 소수의 사람만이 예배팀으로 와서 예배를 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망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오늘 새 영을 부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를 우리가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 시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며 시세를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온 세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전 세계를 덮고 강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와 또 수해를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안식에는 요단 동편 지파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업이 정말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바로 상으로 받는 유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쪽 지파들인 이 세 지파라고 하면 두 지파 반이지만 그냥 세 지파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이요, 이제 요단에 와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땅을 보니까, 요단 동편을 보니까 너무 땅이 초목이 좋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 땅을 요구했고 그 땅을 그들이 받게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 땅을 받게 되면 너희 남자는 다 전쟁에 투입돼야 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의 맨 선봉에 서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러자 이 명령 앞에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말처럼 전쟁마다 제일 선봉에 섰고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정말 이들이 힘써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형제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다 지켰다고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불순종과 불만 그리고 원성이 먼저였던 자들이고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비록 자신들의 처자와 가축이 다 요단 동편에 있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은 온통 마음이 거기서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마다 앞서서 그들이 먼저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어디 있든 지금 있는 처소에서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래도록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 그들이 약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 전쟁이 있었을 때 언제 끝날지를 미리 알지 않았을 그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길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흔들림 없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거나 함 없이 그들이 소임을 다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모두 감당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고요, 자신 지파들도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최선의 땅이 아니라 차선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그 땅이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너희 장막으로 너희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소유지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인정함을 그들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너희들의 소유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해서 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들이 자격을 갖추었다. 이제 그들이 그런 정도로 되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2장 8절을 보면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 세 지파는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대표들과 감사와 감격의 작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 그들이 정말로 처자식이 있고 가축이 있는 요단 동편을 향해서 드디어 발걸음을 옮겨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면서 느꼈을 감격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아마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감격과 감사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제 가족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느꼈던 감격과 감사와 그런 기쁨과 함께 근심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향하던 그들은요, 미래의 있을 일들이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제 자신들이 죽고 나면 자신들의 미래 세대가 맞을 일들이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비록 지금은요, 피를 나눈 형제로서 이 전쟁을 같이 했고 한 공동체로서 한 민족으로서 사선을 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냈지만 훗날 자신들이 죽은 다음에 자신들의 후손은 어떻게 될까 고민스러웠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 동편과 서편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거리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한 공동체로서
한 민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서로 나눠진다거나 서로 갈라진다거나 이렇게 될 것이 염려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도 잠시 고민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논의를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자. 그래서 그 제단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큰 제단을 상징적으로 쌓아서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언약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자. 이런 결론을 도달하고 그들이 드디어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요단강 인접 지역에 어디에서 보아도 보일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들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아멘. 자, 오늘은 이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나머지 9지파 반, 이 10지파가 반응했던 그런 행동했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온전하게 다 내쫓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왜 안식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이들의 행위와 이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먼저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신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들의 고민이 뭐냐면 자신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요,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라 할까봐, 우리 자신들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하는 거 너희도 그쳐 하지 못하게 할까봐 그들이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나요? 과거에 자신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 한다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민족이었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려 했고요. 이랬던 자들이, 그런 후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경험했어요. 가나안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염려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봐 그들이 걱정이 태산이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봐, 자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할까봐,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까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이기를, 또 무슨 상관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그들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기회만 되면 예배를 빠지려고 안 하셨어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우리 지체들에게는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이들의 고민이 뭐냐면 자신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까봐, 믿지 못하게 할까봐,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게 할까봐 이들은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맨 선봉에 서서 싸울 때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투 현장에 이들이 가장 최선봉했었던 자들이, 그러면 후미에 있던, 후방에 있던 군사들보다 훨씬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생명이고 이것이 복인지를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날마다 전쟁하면서 그 역사를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복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뿐만 자신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봐,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게 할까봐 그들이 고민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십시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었던 나머지 10지파들의 반응은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자, 이 소식을 듣자 모든 지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구절만 보면 드디어 동족상잔의 피해 전쟁이 일어날 듯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의부는 놀라운 은혜를 품고 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에게서 그 어느 때도 볼 수 없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앞세우고요, 각 지파의 수령들인 천부장을 위시해서 요단 동편을 향합니다. 정말로 몹시도 화가 난 이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대뜸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자, 우리 22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야, 너희들 왜 하나님께 거역하냐? 너희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죄악을 범하였느냐? 야, 이스라엘 정말 보기 드문 모습이에요. 그죠? 그들이 와서 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서서 반역을 왜 저지르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 자신들을 위해 단을 쌓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이상으로 반역하는 크나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배역하여 제단을 쌓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한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들의 잘못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묵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했던 후예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왜 너희가 하나님께 거역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올의 제약으로 아직까지 자신들이 그 죄에서 정결함을 다 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들 중에 일부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바알 부올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이때 연병으로 말미암아 몇 명을 죽이신지 아세요?
2만 4천 명을 죽이셨어요. 이게 얼마나 그들의 큰 상처였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2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죄악을 그들이 아직까지 가슴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세대가 어떻게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믿음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빚진 자, 죄인 된 심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정결함을 아직 우리가 씻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제약으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요, 아직도 자신들이 정결하게 온전히 씻지 못했다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죄인된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이뤄냈던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너희들의 이 부활의 죄악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몰라? 그런데 너희가 더 죄를 이게 부족해서 또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바로 세 지파에게 했던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보기 드문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을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결해야 하는데, 정결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들은 이스라엘은 이 경험을 통해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어서 비록 자신들의 행위는 아니지만 한 언약 공동체에서 범한 죄가 얼마나 크게 자신들에게 작용하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체들이 죄가 한 공동체의 일부의 사람들의 죄가 전 공동체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만 범죄하지 않으면 된다,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 정결하게 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들이 너무나도 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세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들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죄를 묵인하면 모든 지체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미소 지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뿐이 아니에요.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9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제단이 필요하다면 자신들에게 있는 소유까지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들의 소유주까지 나누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와라.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유업의 완성을 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선한 말씀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소유까지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다면 와서 예배해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런 예배의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기회가 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허락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을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께 복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임마누엘의 충만함이 풀어지길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들의 모습을 배웁시다. 정말 이들은 목숨같이 생명같이 여겼어요. 하나님의 외에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의 외에 제단에 예배하는 것, 이건 그들이 용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소유까지도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우리까지 패역하게 하지 말라. 너무나도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이러니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유업을 완성하실 겁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으실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오묘하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셨어요. 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열망합시다. 여러분이 처소에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더 좀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데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이 현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요, 세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열 지파 대표들에게 23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의 유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아멘. 우리가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여호와 그는 친히 벌하시옵소서라는 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으로 인정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이 열 지파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신들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자신들의 근심이 하루아침에 해소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그럴 줄 알고 달려와서 자신들이 고민했던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는지 아시겠죠? 왜 복을 주시는지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망합시다. 이때 더 갈망합시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할까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모르는 모습 다 함께 보십시다. 아멘. 네, 이런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꼭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열망과 열정을 다시 한번 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잠겨서 한번 살아봅시다. 임마누엘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열망이 풀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악망이 풀어질지어다. 그런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 주를 위해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를 앙망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자손들이 예배드리지 못해 여호와 백성이라고 못할까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까봐,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동일한 영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